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도대체 좁은 문이 무엇이길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근데 이 좁은 문 말고 또 다른 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13절에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그 길은 넓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는 이 문은 넓은 문이죠. 그래서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7장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 산 진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산상수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길래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당시 사회는 유대 사회예요. 유대 사회는 유대 종교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이 있고요. 왕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실질적으로 이 나라를 장악하고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종교적으로는 유대 종교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 종교가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그 다음에 신앙의 삶을 누가 지배한다고요? 유대 종교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 종교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도록 안내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록하는 서기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만 구원받는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삶을 실천하는 데에 앞장서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유대 사회를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배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활동하고 어디에서 말씀하시느냐? 갈릴리라고 하는 큰 호수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소위 말하면은 그들에게 가르치시기도 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도 하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의 예루살렘에서 종교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혹은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멸시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하고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에서 차별받고 버림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갈릴리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유대 사회의 주류에 들어가려면은 유대 사회의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종교를 갖되 무슨 종교를 가져야 되겠어요? 유대교를 가져야지. 그죠? 유대 종교를 가져야지. 왜? 유대 종교를 가져야만 거기에 출세의 길도 열리고 그 다음에 어깨에다 힘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서기관이야 혹은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무슨 사두개파야 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면 자기가 어디에 소속됐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서
그리고서는 갈릴리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놀래버렸어요. 왜?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거예요. 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나는 천국 못 가, 난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 병이 들었어요. 육신적인 병,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는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스타가 됐어요. 중심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큰 무리를 이루는 그러한 집단이 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 13절, 14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말씀을 드렸죠? 이 넓은 문은 문이 커요. 길이 넓어요. 또 들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해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안타깝지만은 그 문은 무슨 문이래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더라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넓은 문은 도대체 뭘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대 종교 사회에 소속되는 길이 넓은 문인 거예요. 북한에서 그리고 또 중국에서 선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혹 들어요. 예를 들면 북한 같은 경우 북한에 있는 그 노동당이라 그러나요? 그 당에 당원이 되고 소속이 되면은 출세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숨어서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 사회에서는 매장되는 것이요, 심지어는 죽음의 길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당장에 내가 먹고 사는 것과 출세하는 길이 열리려면은 또 내 자녀들이 출세하고 잘 살라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북한 노동당에 소속되는 것이 주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영원 구원이 없어요. 멸망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지하에서 숨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출세의 길은 열리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그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길 가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던 것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머리를 빡빡 깎여가지고서 집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서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고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은 넓은 길로 간 거예요? 아니면 좁은 길로 간 거예요? 좁은 길로 간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있는 이 무리들, 그들이라고 왜 출세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들이라고 왜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주류 활동을 하는 것을 왜 원치 않겠어요? 그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는 거 싫죠. 오히려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정죄했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어떻게 보면 그들도 그런 사회에 소속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꿈이고 소망일 수도 있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갔어요. 그리고 좁은 길로 들어가는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핍박을 했고 멸시했고 그 다음에 험난한 인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또 소수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외롭고 힘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분명한 것은 생명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길이 협착하다. 찾는 사람도 없다. 그러면서 그 좁은 문은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좁은 문이 뭐예요? 믿음의 문이에요. 예수 영접하는 문이에요. 그래서 이 좁은 문은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문이요, 천국으로 안내하는 천국 문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문이 바로 좁은 문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문으로 들어섰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섰고 또 좁은 문으로 가는 믿음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내가 지금 넓은 문으로 가는지 좁은 문으로 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의 신앙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개척교회에 함께했다? 그것 자체가 좁은 문인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비웃고 조롱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잃지 아니하고 또한 환난과 핍박과 그 다음에 수많은 회의와 또한 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오직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 거야 라고 하는 다진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좁은 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곳입니다. 그 문은 작습니다. 길은 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고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길입니다. 그 길은 진리의 길이고요, 그 길은 영원한 길입니다.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넘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또 10장 9절에 가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10절에 가서 도둑이 들어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문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문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는 문이고 예수를 믿는 문이고 예수를 따르는 문이 바로 좁은 문인 거예요. 이 길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길은 박해가 있고 욕을 먹고 그 다음에 또한 모든 악한 말을 쏟아붓는 그러한 험난한 길이었지만, 그렇지만
그 길이 복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힘듭니까? 그러나 그 길이 힘들지만 주님이 계신 곳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요, 또한 주님이 인도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바로 그 길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금 낙심과 좌절에서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바라기는 주의 인도하심과 승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